감사합니다. 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을 누리고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네, 이 디모데전서는 에베소를 방문한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난 이후에 이제 에베소에 남겨진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이면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기록한 편지글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집이요 기둥과 터인 이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또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지를 위해서 이 디모데 전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떨어져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목회적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복음의 바른 진리를 지키는, 수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에는 유대주의와 그리고 헬레니즘 사상, 헬라 문화가 결합하면서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이단 사상은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배교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는 영지주의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네, 바울은 이러한 이단 사상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이를 경계하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 가장 믿을 만한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둘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교회를 돌보게 하고 또 편지를 써서 이 진리를 수호하기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보시는 본문의 앞부분인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첫째로 그 거짓 교사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그리고 악한 생각이 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이단 사상에 물들어서 언쟁을 좋아하고 헛된 말다툼, 거짓된 것들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그리고 진리를,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경건한 믿음의 생활들, 믿음의 행위들을 자신의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마음에 부패하고 그리고 경건한 것을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니까 자신에게 좀 더 이익이 되게 하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이 거짓 교리에 속아 있는 이들의 특징은 그들은 자족할 줄을 모르고 물질의 마음을 두는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기에 6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족할 줄을 모르고 자꾸자꾸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시험이 들고 올무에 걸리게 돼요. 유혹들이 있기 때문이죠. 유혹의 상황에 쉽게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자신에게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된대요. 자신에게 결국은 해를 주는 어떠한 욕심적인 행위들, 그런 것들에 빠지게 되고 그 결말은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는 파멸과 멸망에 이르는 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그들이 진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믿음을 떠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경계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은 신앙인으로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디모데에게 일러줍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이것은 무슨 뜻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우리가 누구누군가의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그 누구누군가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믿을 만한 오른팔 같은 혹은 그 사람에게 부름받고 선택된 사람이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누구누구의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집에 아주 충실한 종을 신복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오직. 이 오직은 뭐죠? 이건 강조하는 표현인데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이라는 뜻이 있겠죠.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정체성을 환기시키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게 함으로써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학생인 것을 분명히 아는 자는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장사꾼인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장사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몰두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연구원이다 하면 내가 연구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구나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살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피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피해야 하는 것일까요? 앞서서 바울이 말한 것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있는 것들 제가 짚어드렸죠. 그러한 거짓 이론에 빠져있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의 행위, 그러한 것들을 피하라는 것이에요. 죄악의 길을 가는 자들의 행위를 피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변론과 말다툼을 하는 것, 피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복음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의 복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언쟁이나 다툼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어떠한 위선적인 믿음 생활, 그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의를 행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하셔요. 또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하래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는요, 세상에 사람들이 있는 데서 떠벌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경건의 모습들은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길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떠한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자족하지 못하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행위들, 파멸과 멸망으로 가는 길을 피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유익이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바울 서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할 두 번째의 모습은요, 취하라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는 피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취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영생을 취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 앞부분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얻게 되어지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존재로서의 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가올 미래, 즉 세상의 종말 때에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어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영생은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누려지게 되어진 새롭게 된 나의 삶을, 믿는 자로서의 새로워진 나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요,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지키고 또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영적으로 우리는 미혹해하는 것들, 우리의 이 영생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싸우다라는 말에는 힘쓰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영생의 삶을 얻기 위해서, 즉 성도로서의 내 본분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적인 아까 말했던 앞부분에 말했던 그런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의를 따르고 경건한 모습으로 믿음과 사랑을 행하면서 그리고 인내와 온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이미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삶을, 즉 영생의 삶을 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네, 이 영생을 취하는 일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끝까지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되 그것을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힘쓰고 애써 그 삶을 지켜나가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이루실 것을 뒤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이어나와요. 6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실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시도록, 다시 오심을 이루실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래요. 네, 이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 교훈과 자신의 어떤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 말씀은 오늘 서신의 주인공인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의 삶을 이미 얻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이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 각자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